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의 삶에는 언제나 결핍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때로는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또 건강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랑과 위로가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결핍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충만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미미해 보이지만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신 그런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그러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죽음의 그런 소식을 들으시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슬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다음 사역을 준비하시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또 침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죽음을 또 준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리는 예수님을 또 따라 나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배를 타고 가시는데 무리는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멀리 돌아서 아마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신의 고통과 또 아픔과 슬픔 속에서도 사람들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자기 사정에 바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단순한 어떤 동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그러한 긍휼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 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언제나 긍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시는 모든 일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이 긍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긍휼이라는 말은요, 사랑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개념인 것입니다. 또한 은혜보다도 훨씬 높은 차원의 단어가 바로 긍휼인 것입니다. 성경 외에는 잘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 성품, 그런 것을 나타낼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할 때 능력이나 결과보다 먼저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마음을 품고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무리들을 돌려 보내자고 제안합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광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들의 말은 현실적으로는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말입니다. 많은, 뒤에 보면 남자만 5천 명 이상이니까 적어도 뭐 10,000명, 15,000명, 20,000명까지도 아마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장, 뭐 축구 경기장 하나를 거의 꽉 채울 만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인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먹이는 것은 뭐 있지도 않고 먹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을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이 각자 사 먹게 하소서, 이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합리적인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또 인간적인 그러한 방법으로만 해결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할 때 우리는 늘 내 방법, 내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문제 해결의 방식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은 그들이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고 또 음식은 턱없이 부족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가능성의 계산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조금은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많은 사건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단강이 건너지는 그 사건을 봤을 때도요,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담궜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조금은 무모한 그러한 믿음의 행동들, 표현들을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은 가진 것을 고백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뭐 이것조차도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작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양으로 수천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제자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 고백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주님께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작은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과 또 육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또 그 많은 무리들을 충만하게 먹이신 후에 또 육신의 배고픔까지도 채우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아이가 자기의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기꺼이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숨기거나 움켜쥐지 않고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재능, 물질이 주님께 드려질 때 그것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가져오라 라는 주님의 이 부르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지고 나아올 때 하나님의 법칙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앞서 이 결실 맺는 30배, 60배, 100배 이 원칙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그러한 놀라운 결실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은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적은 예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무리에게 전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은 먼저 주님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세상에 나누는 일은 저와 여러분 즉 교회의 몫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먹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었습니다.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주님의 은혜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충만한 풍성한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12바구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위한 넘치고도 남는 그러한 충만한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넘침의 나라인 것입니다. 또 오병이어 다음에 또 등장하는 기적은 또 칠병이어에 대한 그러한 기적도 기록되어져 있죠. 이때 남은 것은 7 광주리가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그러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21절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실제로는 15,000명, 2만 명까지도 되는 그러한 인원이었을 것입니다. 작은 헌신이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작은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 손에 의해 얼마나 큰 열매로 이어지는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법칙인 심고 거둠의 법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정확하게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욕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것을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작은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많은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그러한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작고 부족한 것이지만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가진 것이 적다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섬김, 또 작은 헌신도 주님께 드려질 때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서 작은 아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음을 또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인 법칙은 심고 거둠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재능이 적을지라도, 우리가 가진 시간이 적을지라도,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이 적을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로 풍성하게 돌아옴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고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